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여러분, 과대포장금지법이라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국에는 과대포장금지법이라는 법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자나 이런 소비되는 상품이 포장되었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겉에 있는 포장이 과대포장되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게 재밌게도 과자를 열었는데 막 20% 30%밖에 들어있지 않는 그 소비자의 허탈한 그 마음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환경 오염을 줄이자라는 그런 이유까지 동반되어서 그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봤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겉의 포장이라는 그 비본질적인 것보다 클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대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어떠한 오해와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결실이 있는 삶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때에는 1세기 유대 사회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억압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런 억압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해방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경계한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고, 그 이유는 제가 언급했다시피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서는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졌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는 꽤나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 그 밭에 달려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지능이 떨어져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 나타나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말씀이나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해방과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자 그들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지 하는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정치적 해방이 아닌 죄로부터의 해방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비유를 볼 때에 유대인들처럼 잘못 오해하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가진 소망이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 소망과 일치합니까? 혹은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속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드러나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비옥한 땅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라고 하여,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여, 권사라고 하여, 집사라고 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 모습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 때에 나를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이미도 확신하고 그 나라 자체가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비유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결실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해석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이 땅들이 뜻하는 바를 아시고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당시 풍작을 했을 때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수확은 최대 7배부터 10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좋은 땅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때에 많이 받아도 7배에서 10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우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 하여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실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결실이 동일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성장하였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고 현 시대에서 기독교를 여러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고 연약한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오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미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좋아집니까? 좋아집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신데.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나의 내면적으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나의 내면의 변화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면 더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결실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결실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축복과 세상적인 물질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이 결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와 만족, 그리고 그 교제에서 더 나아간 결실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왔듯이 우리의 이웃에게 또 더 나아가 세상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나아간 결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과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시켜서 하는 사역이나 내가 맡겨졌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그런 행위만 남아있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제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결실을 맺는 것 또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마음의 변화가 말씀을 잘하게 한다,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 했을 때, 그럼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노력하면 되는 걸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 그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단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땅은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이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말씀 붙잡기 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확신과 자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끄신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결실을 맺는 자라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밭의 상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농사법은요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군요. 저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모내기도 해봤습니다. 보통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먼저 가꿉니다. 땅이 준비가 될 때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수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씨를 먼저 뿌렸습니다. 길가로 씨가 뿌려질 수도 있었고 가시떨기가 뿌려질 수도 있었고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땅을 갈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땅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오는 이 비유의 밭들, 곧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떨어지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와왔는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의 밭을 일궈낸 것처럼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말씀을 봤는데 가시덤불 같다, 길가처럼 딱딱하다, 돌발 같다 하여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시떨기가 있다면 베어내야 됩니다. 길가처럼 딱딱하다면 그 길에 있는 돌들을 부셔내야 됩니다. 돌들이 가득한 길가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빼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돌을 빼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말씀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에 맺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야 합니다. 단지 욕심을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그 본질적인 소망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처럼 그들의 세상에서 누리기 원하는 잘못된 소망이라면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내 마음의 밭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오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 나는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해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오늘 주어진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진 지나쳐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